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었던 농사의 결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도 주시고 적절한 햇빛과 비도 주셔서 이렇게 농사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중심, 중구,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내놓을 곡식도 열매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앞에 저 진열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과일, 요 뒤로는 쌀도 있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권사회에서 다 공수하고 준비해서 아름답게 장식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비록 농사 짓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것만 농사인가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농사 많이 지셨습니다. 가장은 가장으로 가정을 지키느라 씨 뿌리고 김 메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던 애씀들이 가정 농사를 지은 거고 사업도 그렇게 농사했고 오늘 이처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농사를 지은 거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얼마나 곁길로 갈 수 있는 유혹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한 해 동안 믿음의 농사를 지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식 농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씨 뿌렸고 어떤 영역이든 김을 매주었고 불어오는 바람도 막았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시작부터 따져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어. 우리의 건강도 이 정도로 지켜주셨어. 우리 가정 경제도 따져보면 표잘 안 나지만 늘었어. 우리 자식들도 잘 자랐어. 그래서 이런 여러 인생의 농사를 오늘 12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 감사 내용들을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감사 내용을 적어 헌금과 함께 올리려고 적었어요. 제일 먼저 교회의 평안에 첫 자리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한 해 동안 큰 사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어려운 일 없었고 성도님들은 협조하고 순종 잘 하셨고 당회는 낮아져서 교인들을 잘 섬겨 주었으며 중직들도 제 자리에서 자신의 목들을 잘 감당하고 셀 리더는 셀 가족들의 영혼을 향해 한 해 동안 잘 돌보셨고 교인들 아픈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올라와서 긴급하게 기도 함께 했지만 잘 이겨내시고 오늘 일부 예배 때에는 엊그제 수술하신
우리 집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목사님 어제 퇴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푸른이의 밤을 했거든요. 다음 세대가 온갖 하나님이 주신 그 끼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인 깡으로 아름다운 잔치를 했으니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우리 교회 안에 잘 자라고 있고 재정도 하나님이 넘치게는 안 하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곳곳에 기도하는 열기와 어제도 토요일 날 여러분 날이 얼마나 추웠어요. 이쪽에서 붕어빵 전도를 하는 바 우리 장로님은 색소폰을 보는데 이게 손이 곱아서 추워서 장갑 끼고 연주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추운데 연주를 다 못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 추위마저 녹이는 뜨거운 열기로 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고 말 나온 김에 차제에 내년부터는요 선교의 별, 전도의 별, 각 셀별로 1년 계획 잡을 때 토요일 날 뻥튀기 전도를 하든 아이스크림 전도를 하든 붕어빵 전도를 하든 1년에 지금 말했던 각 부서들은 1년에 한두 차례는 의무적으로 전도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다 계획을 잡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향하여 갖고 있는 열심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나눔의 교회 안에 분쟁의 소리가 없어서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그렇게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나눔의 구성원, 나눔의 공동체로 한 식구되어 모두 한 마음으로 달려와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하나님께는 감사를, 성도님들에게는 고마움의 표현을 하는 이 행복한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온통 감사할 것뿐이고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도요 정쟁을 하고 있는 정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 세계의 K문화로 주목받고 있고 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여 우리의 경제도 점점 나아질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원초적 감사를 이야기했지요. 원초적 감사란 뭐냐? 나의 탄생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원초적인 감사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모태로부터 내 오장 육부를 지으심이 내 의지 하나도 없어. 부모는 아들, 딸의 구별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섬세하게 주밀하게 나의 이목구비를 만드시고 이렇게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 살아있음이 은혜로. 여러분의 애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지만 잠시도 하늘을 못 팔아요. 이게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느새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그냥 무조건 입으로 슛 골인 해버린단 말이에요. 잠시도 그냥 펄펄 끓고 있는 가스레인지에 그 뜨거운 물 가다가 탁 건드려 쏟아지면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거 하며 감기에다가 몸에 열이 나는 이상이 생길 때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 자라고 나면 육아 걱정해서, 교통사고 걱정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의 그림자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다 좀 거쳐온 거예요. 어느 때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데, 홍수가 지나가는 걸 누가 막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걸 누가 막아요? 쓰나미가 일어나는 걸 누가 막아요? 버젓하게 건널목 건너가는데 와서 들이받는 차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비들을 넘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지, 이 원초적인 감사는 오늘 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누님은 고인이 되셨는데 예뻐요. 근데 이 누님이 태어난 게 언제냐면 6.25 전쟁 나서 일사후퇴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전쟁통에 우리 누님을 낳으셨어. 그런데 그것도요 10달을 꽉 채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하여 낳았다고 했는데 이에 8달 반 만에 애가 태어났어요. 피똥이죠. 피난 가는 길에 어떻게 인큐베이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산부인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어요?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겠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컸을 때까지도 우리 누님이 곽현인데 누님을 현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람들이 기트가 그랬어요. 기트가 이 기트기가 뭔가 했더니 죽을 운명인데 그렇게 힘든데에도 피난길에 죽지 않고 살아서 기특하다. 그리고 기특하다. 그래서 기특이가 되었지요. 돌아보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모두 기특이가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이겨 나온 우리 스스로 나한테 대견하게 나를 대해 주어야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진 환경과 여건들이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닥쳐오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나를 이끌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나를 다짐하면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대견하다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 대견하다. 네. 한 번 더 하는데요. 기특하다. 그래서 원초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짜증내지 않아요.
감사와 짜증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 같은 거 안 해요.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 우울증,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만 예수 안에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19살부터 39살까지 물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살에 대한 충동,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그런데도 가장 원초적인 감사는 내가 태어났고,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원초적인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스바냐 3장 17절,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때 스바냐 3장 17절을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했는데 2부에는 못했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 그 너를 나로 바꾸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젖을 먹이는 하가 따사로운 햇볕이 내려쬐며 젖을 쭉 빨아먹고는 깎고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하지요. 까라라르르르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깎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옹알이 같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유창하지 않고 버벅이는 기도하잖아요. 그게 옹알이 얼마나 엄마가 아이의 옹알이를 기뻐하는지,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게 우리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비관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여러분의 부모에게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는 탄생과 존재의 원초적인 내가 있음으로 인한 감사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원초적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감사인즉,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이야기하던 중에 중간쯤에 갑자기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활을 길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내가 나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할까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말은 알겠는데 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선 바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부활을 보았다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도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여인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부활 이후에 그때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거기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500여 형제가 보던 사람들 중에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기로부터 출발되었잖아요. 500여 형제들은 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이때 보았다는 건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부활 신앙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는 믿는데 그 다음은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못 믿는데 왜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까?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교회에 나오는 젊은이들 19살에서 39살까지 물었더니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보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안 나오니 찝찝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기독교에서 두 가지 핵심이 있잖아요. 12 제자가 처음에 설교한 게 다 요 주제였어요. 두 가지 설교의 주제는 첫째 십자가, 둘째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니들이 죽였다. 그 말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대목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마다 저 십자가가 참 특이하다고 이렇게 감싸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펼칠 수 없을 만큼 펼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내 죄를 다 대신하셔서 모든 결핍은, 나의 결핍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나에게 풍성을 주고 내 죄도 가져가셔서 죄값으로 죽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없음을 칭의로 의롭다 하신 그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존귀한 거지만 여기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니, 종교의 창시자들마다 이렇게 죽은 사람, 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거기에 다 경배를 하지만 그들은 부활이 없었으니 모두 죽은 것으로 끝났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건 곧 부활이니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인 바.
이 부활을 경험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첫째로 죽음을 뛰어넘어요. 우리 삶의 모든 불안감들, 그거는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내 무의식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늘 불안으로 있는.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지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근데 그게 내 문제로 연결되면서 나도 세상을 향해 그냥 다 아이고 말기암으로 죽었다. 그 전부 다 우리 사이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는 멀쩡해도 그 가능성 때문에 딱 눌려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생명이라는 생생하고도 생기 있는 믿음의 활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따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전 너머를 뛰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저 너머를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 살면서 참 안식을 주는 거 아세요? 그걸 보고 안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이 괴롭게 하지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이 죽음을 뛰어넘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신앙은 활력과 그리고 감격을 가져다 줘요.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 나오는데 그 습관적으로 그 모태신앙이라 안 가면 찝찝하고 그래서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기와 활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활력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이것이 삶 속에서는 감사라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삶을 절대로 짜증내지 마세요. 재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나?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지. 남 탓이라고 하지 마세요. 원초적인 내가 살고 있는 이 감사는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사실 이 우울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자리하면, 예수 그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능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예수 그 생명이 나에게 살아있는 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제가 설교 제목을 나의 나 된 것은 이렇게 바꿨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설교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래. 그러면 나의 나 된 것은 요건 현재예요. 나 된 건, 뒤에 있는 나는 현재예요. 근데 나의, 내가, 요건 과거예요. 과거에 이런 내가 현재의 나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어떠했느냐?
설명할 거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 앞에 거꾸로 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소이다. 내가 핍박한 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모든 박해, 핍박, 어려움들, 이것을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요, 얘네들을 핍박했거든요. 아니라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이 삶 속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겪게 되는 아픔들은 내가 핍박받기 전 먼저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충격이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훨씬 덜해요. 주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여 바울의 감사는, 아니 감격은, 내가 이런 존재였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은 9절 말씀에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9절에 나는 이런 존재였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도 내가 죽였잖아. 그런데 이랬던 내가 지금은 11절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러므로 나나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예전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사도 바울 나 자신이 되어서 오히려 이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네.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어 이렇게 믿게 되었노라.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의 극렬한 차이점은 그 경계선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예수를 만난 거였어요. 그의 인생의 가치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의미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있는 겁니까?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예수를 만나고 너무 가까이에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지만, 그때의 그 감격과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와서 만났다는 그 은혜가 오늘까지 저를 지켜주었음을, 여러분 이 말에 동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도 했고, 나는 진짜 교회를 핍박한 못된 놈이야. 그럴 때 내가 이해해. 그럼 당신은 그 천사 같은 스데반 집사까지 죽였고
못된 짓 했잖아. 진짜 못된 짓 했잖아. 그런데 나는 아니거든. 나는 당신처럼 그런 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이, 나는 사도 바울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훨씬 더 경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 같은 죄 안 졌기 때문에 나한테 이 말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울이 처음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큰 자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철저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종교적인 기준에서 뒤질 것 없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 시절에 그는 엄청나게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도 돼. 나는 바울처럼 안 죽였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씨름하면서 오셨던 삶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다.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들이 많다. 그거를 막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있다. 밖으로는 하나도 안 드러나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뭔 죄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지 나 그 죄를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뭔 죄를 우리 모르게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성자 어거스틴은 회개하다가 어릴 때 엄마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을 꽉 깨물고 엄마가 아야 했던 그거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을까? 뭐 그런 의미겠지요. 근데 성자라고 그러는 건 점점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알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살면 그게 당연하다고 했던 그것들을 말씀의 빛 앞에 서면 내 때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내가 이대로 갔으면 네가 아무리 경건하고 똑똑하고 죄 안 짓고 살았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한 죄가 심판을 받는데, 네가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 너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다가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미련 곰퉁이, 이런 무익한 놈.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딱 끄집어내는 건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나, 우리 그런 생각들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표현했을 뿐이고 나는 감추었을 뿐인데, 일부러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고 그것이 안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이면서 야, 나도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어떤 죄가 더 크겠어요? 사람들은 베드로가 잘 따랐던 것 때문에 여기다 점수를 주려고 하겠지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이런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데도 졸고만 있었던, 그런데 왜 그게 위로가 될까요? 왜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내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야,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저랬으니까 그게 위로가 돼요. 바울은 그의 인생의 감격이 감사로 바뀌었는데, 첫째, 내가 제대로 예수를 만났다. 이거예요. 예수 만난 일에 대한 감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과거에 나는 이랬지만 예수 만난 그 경계선 분수령을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야말로 영적으로 원초적인 감사였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어. 거기에 대한 감격. 고린도전서의 1장 1절,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원천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도가 된 거예요.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었어.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뭔데 그 영광스러운 목사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겼습니까? 어떻게 맡겼습니까? 저는 목사가 참 좋아요. 이 세상에 이것만큼 더 의미 있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를 아시고 우리 가문의 장손을 택하셔서 니들 가문 복음화, 그리고 영혼을 살려 나눔의 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그 일들을 맡기신,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인지. 그리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너 목사잖아. 그것 때문에 나를 지켜주셨던 이 직책, 이 직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목사라 이게 참 좋아서 아들에게도, 야, 목사님 자제가 목사 되는 게 좀 많이 있더라. 나 그 사람들 부럽더라. 너도 좀 목사할 생각 없냐? 물론 지금 선교사로 가 있지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목사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한마디 말 안 했어요. 아버지, 목사는 하늘이 내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저를, 자, 장로는 아닐까요? 지금 교인들 3분의 2 찬성을 받는 거, 작년에 3분 뽑으려다가 안 됐고 금년에 3분 뽑으려다가 1분 됐어요. 3분의 2가 신의 숫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인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세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중직들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를 해? 그리고 누가 감히 중직을 자기 자신이 소홀하게 생각을 해?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데 스스로가 왜, 타인이 왜 그 직분을 함부로, 그 직분에 정말 감사. 우리에게도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중직, 재직 같은 직분 말고도 지금 찬양대에게도 직분을 맡긴 거예요. 직분을 맡긴 거예요. 각 교육부서의 부장들, 위원회 위원장들, 교회 강단에서 딱 선포하면 사람이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으로, 그리고 그 말에는 마음을 담아야 하고, 기도 순서를 맡으면 예배의 기도 순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건데 내가 반차를 내서라도 그 기도 순서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직책. 세 번째 감사는 이렇게 직책을 맡겨 주었는데 이 직책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마다 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 직분이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에만 맞춰질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은 얼마나 더 바빠요. 우리 청년들에게, 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알바한다, 시험 치른다, 이런 걸 다 배려해가지고 결론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는 거야. 소망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나가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택하셨고 직분을 주셨고 맡기신 그 삶의 가치관의 중심을 꽉 붙잡고 이 중심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 위에 여러분의 결혼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앞날도, 토익, 토플 시험도, 영어 공부도 다 그 위에 기초가 돼서 써야 돼요. 그래서 나 시간 없어요. 알바해야지요. 그러나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더 넓게 보라니까, 더 큰 비전으로 보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년으로 바라보라니까. 청년에만 해당되는 얘기겠어요? 오히려 더 찌들어버린, 삶의 여유가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놓쳐버린 오히려 장년들에게 더 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했더니 이 바울이 네 번째 9절 말씀해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로 간 게 이게 인생의 신앙의 성숙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그렇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영글어 가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였어요. 그의 삶에 고생도 많았지만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년을 결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마다 추수감사 주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글어 가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뭔가 정리를 안 하면 뒤가 막 찝찝하게 나를 끌어당겨요. 특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정리하고 지나가세요. 그 정리하지 않은 게 내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괜히 뒤통수가 근질거리는,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어요. 한 해를 마디짓고 정리해야 내년도의 추수감사에 또 오늘부터 12월부터 시작되는 1년의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정리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날 정리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에 내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고 정리하라니까요. 그것을 고백하고 정리하는 방법이 추수감사절의 봉투만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모두 감사의 형태로,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감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건 부활의 신앙만이 줄 수 있는 힘인 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니까요. 그것을 오늘 정리하는 날이에요. 더 많이 연결어 가시고 내년도에 더 많은 감사의 여건들이 가득 쌓이도록 오늘은 마중물을 던지고 종자씨를 던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종묘상이 많지 않아가지고 각각의 집에서 곡식을 거두면, 옥수수를 거두면 제일 찰진 놈으로, 알도 잘 박혀있는 놈으로 걸어놔요. 보관해둬요. 왜냐하면 그 놈을 가지고 내년도에 옥수수 씨앗을 뿌리려고, 그래서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도 절대 그 놈은 먹지 않아요. 내년도의 씨앗인데, 거기에 얼마나 연그렀는데 먹고 싶은데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런 거예요. 정리한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일들이, 분주한 일들이, 바쁜 일들이 있겠지. 정리하라니까요. 한 해 지나면서 저는 그걸 가르칠 거예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 여러분의 앞날이 가득한 소망으로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